잠언 5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다시 반복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잠언에서 가르쳐주는 지혜는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실질적인 가르침의 지혜입니다.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쓰디쓴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로놓기 시험 하나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배웠던 잠언 17장 12절입니다. 가로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차라리 가로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가로가 뭐 들어가야 돼요? 네, 새끼 욕하지 마시고 새끼 빼앗긴 암곰을 왜 만나면 안 돼요? 죽어요. 새끼 빼앗긴 암곰 보여드릴까요? 얘가 새끼를 뺏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치명적인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언 저자는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엄마 곰을 만나라. 미련한 일을 행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느니. 왜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치명적인 결과가 따르기 때문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면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죠. 가로놓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로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죽고 사는 것이 과로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의 힘에 달렸을까요? 네, 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잠언에서 말에 대한 교훈들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의 빈도수로 볼 때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라,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정직해라, 또 성적인 쾌락에 빠지지 마라, 교만하면 망한다, 겸손하게 살아라. 이러한 주제들이 잠언에서 빈도수로 볼 때 많이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주제보다 잠언에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말입니다. 이 구절들이 다 말과 관련 있는 구절들입니다. 제가 세봤더니 139절이 넘어요. 그러니까 잠언에는 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잠언은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말에 가공할 만한 위력 때문입니다. 혀의 힘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혀의 힘을 무시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혀의 힘을 무시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입에서 나가고 별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혀의 힘을 무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혀의 힘을 무시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에 유용함과 위험함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유용함과 위험함을 구별해요. 그래서 골랐어요. 잠언은 계속해서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쳐요. 혀를 길들이라고 가르쳐요. 왜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말을 잘하면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말에는 힘이 있다.
혀에는 힘이 있다.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 그런데 문제는 말실수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몇 번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말의 실수가 많으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님이 쓰셨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님은 독신으로 평생 살면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셨대요. 여러분이 아마 낙타 무릎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여가지고 그렇게 기도에 힘쓴 분이 바로 이 야고보 장로님 얘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장로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경건에 힘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야고보서를 쭉 쓰다가 3장의 말에 대해서 쓸 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말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경건에 힘쓰셨지만 말에 실수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퍼펙트한 사람이래요. 말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온 몸의 기능들을 절제하고 조절해서 바르게 살고 행동하면서 질서 있게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말실수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잠자가 바늘 잠자라고 그랬죠? 잠언의 말씀은 바늘처럼 쿡쿡 찌르는 말씀인데 우리가 늘 실수하니까 말에 대해서 실수하지 말라고 잠언의 말씀들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했는데 이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손이에요. 야드. 혀에는 손이 달려있대요. 그런데 이 말, 혀의 손이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살 사람을 죽이기도 한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혀에 손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 말이 나가서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서 살리기도 하지만 살 사람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려서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혀에는 손이 달려있다. 이 혀의 손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힘이 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 혀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20절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부르기보다는 입 안으로 뭐가 들어가야 배가 부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이에요.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너무 선한 도구가 돼서 좋은 결과를 맺을 때 우리는 배부름을 느껴요. 내가 말해줘서 낙심한 사람이 용기를 얻고 절망 가운데에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죽을 사람이 살아날 때, 죄악의 길을 걷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걷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나온 열매 때문에 우리는 뿌듯할 때가 있어요. 배부름이에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혀의 열매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혀의 열매는 항상 좋은 열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쓰디쓴 열매도 맺기도 해요. 그래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하지 말걸. 말을 한번 뱉어놓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혀의 열매를 지혜롭게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혀를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언의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지혜로운 말과 어리석은 말,
또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에 대한 잠언의 지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말을 지혜롭게 한다. 잠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 이게 지혜로운 말의 핵심이에요. 내 입 밖으로 나간 말이 상대방을 유익하게 할 때. 우선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저는 선천적으로 위가 약해서 죽을 뻔한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참 위장약 많이 먹었어요. 뭐 겔포스, 미란다 이런 현타액으로 된 것도 정말 몇 바켓스 먹었을 것 같아요. 다 모아두면. 그때뿐이에요. 속이 너무 쓰려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양봉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꿀을 먹어보라고 권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장로님이 하신 꿀, 가장 좋은 꿀을 저에게 주셨어요. 진짜 꿀은 있잖아요. 설탕꿀처럼 달지가 않아요. 덜 달고요. 좀 딱딱해요. 좀 진해요. 그래서 꿀 한 숟갈 먹으면 속이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위장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게 위장약을 많이 먹어도 그때뿐이었던 속쓰림이 꿀을 먹고 나니까 서서히 이제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볼 때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 양약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마르페라는 말은 여호와 라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 그 라파라는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한다. 양약이니까 좋은 약, 서양약 아니에요. 좋을 양자예요. 네, 한약이든 양약이든 좋은 약이다. 뭐가? 착한 말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이죠.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 상대방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사람의 뼈를 고쳐주게 하는, 치료하는, 그게 지혜로운 말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말은 선한 말일까요? 악한 말일까요?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게 할까요? 쓸개처럼 쓰게 할까요? 듣는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까요?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무너뜨릴까요? 지혜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라. 꿀송이처럼 달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뼈를 치료하고 고쳐주는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선한 말이 꿀송이 같다니까 언제나 듣는 사람 귀에 항상 기분 좋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2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고 한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원문은 2단어예요. 토케아라는 책망인데 그 다음 갈라라는 말이 덮개를 벗겨서 들추어내는,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잘못을 들추어내는 책망. 이게 이제 면책이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마음에 단 선한 말, 꿀송이 같은 말을 하라니까 그 꿀송이 같은 말이 항상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칭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책망도 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잘못을 책망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망할 길로 계속 가는데도 부모가 돼가지고 선생님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면책하기도 하는 것이죠. 송이꿀처럼 달고 또 뼈에 양약이 되는 선한 말은 언제나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이기도 해요. 1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의 샘 같대요. 생명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이 계속 생명이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사람들을 살려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대요. 이 독이라고 번역되면 하마스예요. 알카에다하고 쌍벽을 이루는 무슬림 무장단체의 이름이 하마스예요.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죄, 악행, 폭력을 머금었다,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입에서는 생명이 계속 나오는 샘과 같지만,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을 숨기고 있다. 그래서 독이 그 속에 머금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상대방을 살리는 말, 유익한 말, 달고도 양약이 되는 말. 그러나 어리석은 말은 상대방을 죽이는 말, 독을 머금은 말, 그래서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대방에게 항상 유익한 말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한 박자 쉬고 말하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말하지 마라.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대답부터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모욕과 수치와 망신을 당한다. 한 박자 쉬라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가지고 말하면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잠언은 계속해서 침묵에 대해서, 잘 들을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해서 쉽게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기 때문에 몽둥이를 자처해요. 매를 불러들여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인 자기를 지켜줘요. 그래서예요.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네. 왜 침묵하라고 그래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절제해라. 한 박자 더디게 말해도 늦지 않아요. 17장 27절에서 28절 보지요.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이 많으면 실수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품이 냉철하다라는 것은, 냉철하다고 번역된 말은 조용하다, 침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혼이 침착하고 성품이 조용한 사람은, 냉철한 사람은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심지어 미련한 사람이라도 입술을 닫고 있으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칭찬받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의 멸시를 받게 되죠. 우리가 아는 대로 탈무드에 사람 귀가 둘이고 입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2배로 많이 듣고 말은 절반만 하라. 비슷한 잠언의 교훈 같아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말인지 생각하고 걸러내라. 성급하게 말을 쏟아내지 마라. 참아라. 분노를 쏟아내지 말고 참아라. 그리고 정말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인지 생각해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을 아껴가면서 정말 상대방에게 유익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언어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라면, 이제 어리석은 말을 또 굉장히 많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첫 번째 어리석은 말은 거짓말입니다. 14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거짓말, 이것이 첫 번째 어리석은 말이에요. 사람을 속이고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말들이죠. 거짓말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짓말은 25장 18절과 같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윤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와 같고 칼과 같고 아주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가 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예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 하나님께서 너무 싫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말은 토해봐요.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금슬금 거짓말할 때 하나님은 토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역겨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혀를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셔요.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거짓말로 증언하고 친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친정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못된 딸들이 있어요. 친구들 친한 꼴을 못 보고 이간질하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직을 생명처럼 여깁시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 거짓 혀를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셔요.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은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26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불이 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계속 나무를 더하는 거예요. 숯불이 꺼지려고 하는데 숯이 닿으면 숯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숯을 올려놓으면 계속 활활 타오르겠죠. 막 분노가 생겨요. 불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죠. 그런데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막 서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이 말쟁이들이 나무를 하나하나 더 올려, 더 활활 타라. 다툼을 부추기는 거예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계속해서, 너무나 악한 거죠. 우리가 가서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을 그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를 계속 공급해 주면서 숯을 계속 공급해 주면서 부추겨요. 악한 사람. 싸움을 부추기지 마라. 갈등을 부추기지 마라. 한국 언론이요, 싸움을 부추기지 마라. 타는 불에 계속 나무를 공급하지 마라. 타는 숯불에 숯을 계속 올려놓지 마라. 악한 어리석은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저주예요.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악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저주하고 비방하는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사람. 깜깜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후레쉬에 불이 꺼졌어요. 전원이 다 했다거나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다거나. 그러면 그 깜깜한 길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난감하겠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녀들은 깜깜한 밤에 갑자기 등불이 꺼져버릴 것이다. 그의 인생이 깜깜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부모를 비난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20장 19절을 보시죠.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한담이라고 번역된 라킬이라는 말이 비방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그런데 두루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이게 이제 뒷담화예요. 어리석은 말 네 번째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비방하는 것. 뒷담화하지 마라.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이 이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비방하고 험담하지 마라. 너희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도 마라. 뒷담화하는 사람 사귀지 마라. 잠깐만요. 왜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세요? 그 사람 앞에 있을 때나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하시거나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말하면 그 사람이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 건데 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왜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비방하고 험담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라. 절교하라는 거예요. 남의 비방 많이 하는 사람들, 뒷담화하는 사람들 사귀지 마라. 왜요? 18장 8절이요. 이거 26장 22절도 마찬가지 구절이 나오는데요. 같이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말은 별식과 같아요. 이 별식이라고 말하는 말은 막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음식, 너무 맛있는 음식.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뒷담화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들으면 그것이 깊이 뱃속으로 내려가서 이게 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렇게 은혜로운 성경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누구가 어떻다더라 하던 뒷담화의 말은 잊어버려야 하잖아요. 근데 뱃속 깊이 들어가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사람 생각을 계속 지배해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아, 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지? 선입견을 가지는데 나쁜 선입견을 가져요. 그래서 멀리 하라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사람 사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뒷담화하는 사람의 말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너가 함께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뒷담화하는 사람도 문제고 듣는 사람도 문제예요. 목회하면서 이것이 저는 제일 힘들어요. 뒷담화. 시컷 말씀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 사이에 너무너무 상처들도 많고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다 말 때문이에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앞에 가서 직접 말할 용기가 없으면 상대방이 없는 데서 절대로 비방하고 험담하지 마라. 듣는 사람이 뱃속 깊은 데로 그 말이 들어간다. 말한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들은 사람은 뱃속 깊이 들어가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볼 때마다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남의 말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고 좋지 않은 말은 입을 절제하고 닫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리석은 말은 자기 자랑입니다. 2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해야지 네 입술로 너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이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PR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자기가 뭐 했다고 계속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좋아요 누르라고 이렇게 확인도 하고 계속 자기 입술로 자기를 자랑해요. 사람들이 앞에서는 칭찬해줘요, 웃어줘요. 근데 뒤에서는 욕해요. 왜 그걸 몰라요? 앞에서 웃어주니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 집에서 제일 유명한 잠언의 구절이에요. 이걸 자뻑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 제가 자뻑이 심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잘난 척을 해요. 교회에서는 좀 긴장하고 안 그런 척 하지만 집에 가면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지 저의 본색이 드러나서 막 자랑을 하면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잠언 27장 2절 근데 이게 습관이 붙어버렸어요. 습관적으로 입을 열면 내 자랑을 하고 나를 높이고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말들을 제가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열등감이 있어서. 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남들이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인생 살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입술로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연약하니까 자기를 자꾸 이렇게 변호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많은가 보다. 남이 칭찬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칭찬 안 해주면 어떡해요? 예? 그건 진짜 좋은 거죠. 우리가 착한 줄을 남들이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너희가 칭찬받을 게 없다. 은밀히 해라. 구제도 은밀히, 기도도 골방에서 은밀히.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게 하고 우리 입으로 자기 자랑하지 마라. 교회 내에서 너무 자기 자랑이 많아. 나 돈 많다, 돈 많다. 우리 손자 명문대 갔다, 명문대 갔다. 우리 남편 키 크다, 키 크다. 그럼 저는 좀 안쓰러워 보여요. 자랑하는 것이 그 뒤에 자랑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저처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오래 같이 사귀다 보면 사람은 다 알게 돼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소중히 여기셨으니 이제 너무 가난한 마음, 병든 마음 가지고 살지 말고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또 형제 자매들 안에서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이다. 어리석은 말은 다른 사람을 무익하게 하고 허무는 말이다. 거짓말, 싸움을 부추기는 다툼의 말, 저주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험담하는 말,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그 자리에도 없는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조롱,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말, 어리석은 말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언어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혀를 길들이고 싶어요. 혀에 말에 힘이 있다는데 우리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선한 열매들을 이루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는. 이런 구절이 많아요. 제가 하나만 썼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평행법 배웠잖아요. 두세 가지 문장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데 말은 말로 평행을 이루고 마음은 마음으로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평행법의 잠언 중에 마음과 말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구절이 많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입과 입술을 슬기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마음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두 가지 이 문맥이 말이에요. 근데 우물, 샘과 나무를 비교하고 있어요. 우물이 깨끗해야 깨끗한 물이 나오죠. 우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더러운 물이 나오겠죠. 우물이 달아야 그 단샘에서 단물이 나오죠. 우물이 쓰면 쓴물이 나오겠죠. 이 우물은 뭘까요? 마음이에요. 물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샘과 같고 우물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한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오염된 말이 나와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겠어요?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 있겠어요? 나무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겠죠. 말은 우리 마음과 같은 거, 열매라면 나무는 우리 마음과 같은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차곡차곡 채워지면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사랑의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은혜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말들이 나올 거예요. 내 마음에 짜증이 가득하면 짜증난 말이 나올 거예요. 내 마음에 다툼과 분노가 가득하면 이간질시키고 다투게 하는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예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싶으면 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도 말을 배워야 돼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든 세상의 말 말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크리스찬들이 가서 봉사활동 한다면서 당신네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이런 지진이 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쳐서 죽여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마음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강도가 들었어요. 어머님 집에. 시골에 혼자 주무시는데 밤에 칼을 들고 강도가. 우리 어머니 노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어머니를 묶어놓고 몇 시간 동안 강도짓을 하고 여성으로서는 당해서는 안 될 성적인 폭행을 당했어요. 이 할머니가. 어머니의 노년이 완전히 평생 시집와서 살던 집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저도 얼마나 오랫동안 잠을 못 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괴롭고 그 강도를 잡으면 찢어 죽일 것 같아요. 분노가. 죄책감도 있고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너무 두려워서 외국의 누이 집으로 계속 보냈어요. 몇 달씩. 너무너무 무서워서 한국에서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 괴로운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동네에 강도가 들어오면 안 되지. 그런데 누군가의 집에 강도가 들어와야 된다면 엄마가 당하는 게 맞아. 저 그랬어요. 어머님 깜짝 놀라셨어요. 엄마는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그리고 자식들 5명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 시골 동네에 누구의 집에도 강도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 누군가 한 집에 들어와야 된다면 예수 믿는 엄마가 당하는 게 맞아.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으니까 강도도 안 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쁜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일어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없는,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후로 저희 시골 마을에 CCTV 6대가 설치됐어요. 저희 마을뿐 아니라 그 인근 마을들이 CCTV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다니는 모든 동네에 CCTV가 설치되고 동네들마다 이 사건 때문에 CCTV가 설치되었어요. 그 뒤로 잡도둑이 없어졌어요. 늘 해마다 차 끌고 와서 널어놓은 고추 가져가고 곡식을 가져가고 그런 도둑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예요. 그래서 불행한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느 나라도 지진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이 당해야 된다. 네팔에 가서 그렇게 말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그런데 아픈 말들이 있어요. 저 집은 예수 믿는데 왜 강도가 들어? 이 말들이 너무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넘게 살았던 그 동네를 떠날 생각을 하셨어요. 5만 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더 우리보다 죄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아픔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을 잃으면 누구나가 제정신 아닐 거잖아요. 때로는 심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욕도 나오고 나라에 대해서 불평도 나오고 그럴 거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좀 들어주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못된 말을 쏟아 부을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깨끗한 물을 뿜어내고 싶으면 우물을 깨끗하게 바꿔야 돼요. 좋은 열매, 과일 열매를 맺고 싶으면 나무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좋은 언어의 주인이 되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을, 갓난아이들이 다시 엄마 아빠에서부터 배우는 것처럼 다시 말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죠. 이 자동차 뭐가 필요해요?
앵 꽂았잖아요. 주유가 필요해요.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자동차가 달리려면 연료 탱크에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림처럼 말이에요. 이 차는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차는 못 달려요. 아무리 고급 승용차도 못 달려요. 연료 창고에 탱크에 연료가. 그런데 사람도 연료 탱크가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 우리 속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연료 탱크의 주유가 채워져야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말이 주유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했을 때 남편의 연료 탱크에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냔 말이에요. 아니면 못으로 구멍 내가지고 그나마 있는 연료 탱크에서 다 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말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아내가 그래 당신 말 들으니까 내가 용기가 나네. 그래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에너지가 생겨서 험한 세파를 부딪힐 용기를 가지고 아내는 남편은 배우자를 그 연료 탱크를 채워줘야 하잖아요. 부부가 대화를 하고 나면 생의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돼서 앵꼬났던 세상의 험한 데서 살다가 그렇게 에너지가 방전됐던 집에 오면 그 연료 탱크가 채워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있는 연료도 다 새게 만드는 어리석은 언어의 주인이 되지는 말자. 엄마 아빠하고 애들이 얘기하고 나면 아이들 연료 탱크에 연료가 주유가 돼야 하잖아요. 채워져야 하잖아요. 오히려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고 나면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키가 죽고 살고 싶은 의욕이 없고 어리석은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혀를 길들이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의 연료 탱크에 에너지를 공급하십시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라고 번역된 말은 가르침 받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제 잠언을 통해서 말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침 받은 자의 혀를 주셔서 쇠약하고 나약하고 공고한 자를 우리의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셔서 먼저 잘 우리 귀로 들어서 학자와 같이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공고한 자들을 우리의 말로 잘 알아듣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제가 신혼 초에 읽다가 제 아내한테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참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딱이네. 우리는 목회자로 가난하게 살 거니까 우리가 가진 건 입밖에 없잖아. 말로 공고한 자를 도울 줄 알아야겠네. 20년이 지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묵상해 보니 내가 지난 20여 년 동안 말로 공고한 형제 자매들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 너무 말에 지혜가 없었던 사람 같아요. 형제 자매들의 삶에 에너지를 공급하기보다는 구멍을 내면서 연료 탱크에서 기운 빠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많은 재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혀에는 위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말로 공고한 자들을 도와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가르침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혀를 주십시오.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그래서 학자의 혀와 같이 내 말을 통해서 공고한 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 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